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3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부터는 가나안 땅 분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선 13장을 보면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고 있으며 요단강 동편에 이미 정복한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수아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정복할 땅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하면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점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등인데 이곳을 다스리고 있는 블레셋 5왕국은 앞으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이 됩니다. 8절 이하에는 요단 동편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점령한 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요단 동편의 중요한 지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앞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이 지도는 옆으로 뉘어놓은 겁니다. 보통 북쪽을 위로 해서 지도를 그리는데 그러면 지도가 너무 길어져서 화면에 다 담기가 좀 어렵고 글씨가 작아지는 관계로 옆으로 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왼쪽이 북쪽이고 오른쪽이 남쪽이 되겠습니다. 위쪽은 동쪽, 아래쪽은 서쪽입니다. 자, 북쪽부터 보죠. 맨 왼쪽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은 해발 2800m가 넘는 산입니다. 만년설이 있고요. 거기서 녹는 눈이 다 땅 아래로 스며들어서 거대한 지하수 저장고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훌라 습곡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요. 27절에 보면 긴네렛 바다라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갈릴리라고 하지 않고 긴네렛 바다라고 불러요. 물론 호수지만 바다처럼 넓어서 그렇게 부릅니다. 갈릴리 호수로부터 물이 흘러내려서 요단강을 이루고요. 사해, 성경에서는 염해라고 기록합니다. 사해까지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 밑에 저수지가 있고요. 그 아래로 아라바 광야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 남쪽 끝에는 홍해, 엘랏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홍해는 애굽에서 시내 반도로 나가는 홍해가 아니라 그 반대쪽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홍해입니다. 요단 동편에는 강 4개가 있습니다. 맨 북쪽에 야르묵 강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야복강이 있죠. 야복강은 바로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사해 한 가운데로 흘러내려오는 아르논강, 그리고 저 아래 저수지로 흘러들어오는 세렛 강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바산,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골란이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호수 남쪽으로 흘러들어오는 야르묵강 북쪽 지역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야르묵강과 야복강 사이를 길르앗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차지한 땅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바산 골란은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요. 갓지파는 길르앗과 야복강 남쪽에서 사해 북쪽 경계까지의 평원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사해 북쪽 경계로부터 아르논까지 차지합니다. 보시면 암몬, 모압, 에돔 땅을 모두 피해서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1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요단강 서쪽 땅 분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1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이 함께 책임을 지고 제비를 뽑아 분배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자는 여호수아인데 그 앞에 대제사장을 먼저 언급한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우선 하나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인 만큼 제사장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분배 는 힘의 논리나 공평성의 원리보다도 제사장이 드리는 희생 제사에 담긴 속죄와 희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힘이 세서 얻은 땅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하나님께 속죄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죠. 탐욕과 이기심은 희생제물과 함께 불태워져야 합니다. 희생예배처럼 희생과 헌신의 믿음으로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희생과 헌신의 모범이 바로 갈렙이 되겠습니다. 갈렙은 민수기 13장에서 유다 지파를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갈렙은 민수기 14장과 신명기 1장에서 하나님에 의해 반드시 가나안의 기업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에 의거해서 갈렙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청하여 받았어요.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고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정말 알짜 땅이지요. 그렇지만 가나안의 막강한 부족인 아낙 족속이 다스리고 있던 땅입니다. 그들을 물리쳐야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12절에서 갈렙은 내가 비록 벌써 나이가 85이지만 나는 아직 용기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에 차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그 험난한 땅에 자청해서 나아가는 희생과 헌신을 보여준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 헤브론 일대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서 10장과 11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남부지역 정복을 진행할 때에 아낙 족속을 멸망시키고 헤브론을 점령했다고 간단하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한 그 실제 이야기가 뒤늦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14장에 소개된 이유는 이후 본격적으로 있을 가나안 땅의 분배는 갈렙이 실천한 희생과 헌신의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기서 하나 더 인상 깊은 점은 여호수아서 13장 6절을 보면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나스 사람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유력한 해석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 중에 그니스 족속이 있어요. 그 후예가 결혼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편입된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창세기 26장에 에서의 후예 중 그나스 족장이 있는데 그 사람의 후예일 것이다. 훗날 결혼해서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편입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갈렙은 이방인 출신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이죠. 지금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희생과 헌신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에는 유다 자손이 받은 기업과 갈렙의 헤브론과 드빌 정복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갈렙이 먼저 받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의 중남부를 분배받습니다. 1절에서 12절에 묘사된 것처럼 유다 지파는 매우 넓은 지역을 분배받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많거나 힘이 세다는 이유만으로 유다 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닙니다. 희생과 헌신의 원리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선 가깝게는 유다 지파의 리더 갈렙의 희생과 헌신이 곧 유다 지파 전체의 희생과 헌신의 의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제비 뽑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실제로 그 지역에 강력한 족속들과 싸우기를 유다 지파가 각오했기 때문에 그 땅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4장에서 베냐민을 위해 희생하려 했던 유다의 후손이 더 넓고 중요한 기업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의 후손을 1000대까지 은혜 베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9절 사이에는 갈렙이 드빌을 점령할 때 선봉에 서서 공을 세운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온니엘의 부인이 된 갈렙의 딸 악사는 출가할 때에 네겝 땅으로 가면서 윗셈과 아랫셈을 함께 얻는데요. 사실상 네겝이 광야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온니엘과 악사는 거친 땅이지만 믿음으로 앞장서 개척하는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의 분배의 원리는 희생과 헌신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호수아서 13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